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대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 가장 기쁜가? 언제 가장 기쁘냐면 이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 시간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현대 예배 시간에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해서 보내는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때가 언제냐?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죠. 그러면 반대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말로 들을 때에 그렇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1장 6절에 보면은 환난이 많았던, 핍박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하나하나가 세워졌던 그 당시에 모든 교회가 쉽사리 세워졌던 교회는 없어요. 예수를 안 믿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 하나하나가 세워질 때마다 쉽사리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항상 환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또 그때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강하였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상 숭배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극심한데, 환난이 핍박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강하여도 승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영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느냐, 어떤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느냐, 설교 시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성경을 잘 아는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나가요. 내가 말씀을 잘 아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들을 뭘 몰라서 은혜 받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 마귀 역사죠. 다 사람의 말로 들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들을 때에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듣는 바른 영적인 태도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향한 태도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에 사람이 서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생각, 하나님 생각을 잘 못할 수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향한 태도는 곧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듣는 시간이 그토록 소중한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대언되는 말씀이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되는 말씀이지만, 설교자를 통해서 대언되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은혜가 될 수 있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듣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강조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은 다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죠. 다 귀가 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귀는 영적인 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요, 성경적인 지식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유식하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못 알아들었습니다. 누가 못 알아듣던가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너희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자기는 잘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말씀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교만한 귀가, 높아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이해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강력한 견고한 진을 부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말씀에 대한 어떤 왜곡된 생각, 부족한 지식, 견고한 진들, 이론들, 생각이 너무 강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데,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은혜 받고 알아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말씀을 너희들이 몰라서 알아듣는, 은혜를 받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요?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요. 사람이 설교하지만, 인간이 설교하지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은혜 받고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토록 말씀하셨던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도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보낸 주님의 편지 형식으로 써 있는 책인데, 그 각 교회마다 끝날 때마다 뭐라고 써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귀는 다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귀는, 육신의 귀는 다 있는데 들을 영적인 귀는 없다는 거예요. 들을 영적인 귀가 있고 그 귀가 열려져야 되는데 열려지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고 엉뚱한 소리하고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들어도 변화받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계속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설픈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인간이 만든 교리를 붙잡지 마시고 열려지지 않는 내 귀를 한탄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지면요, 정말로요, 새로운 영적인 세상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이 계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라,
들어라.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본교회, 본인이 소속된 교회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허탄한 것을 들어요. 가다가 허탄한 것을 듣고 혹은 집에 가서 허탄한 것들을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컷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집에 가서 TV 켜놓고 핸드폰 켜놓고 드라마 봅니다. 예능 프로그램 틉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의 프로그램을 다 들으면서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다 또 귀에 담습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못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잠자기 직전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잠이 드시나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를 들으시면서 잠을 들으십니까? 영화 한 편을 보시면서 잠에 드십니까? 아니면 유튜브 뭔가를 보시면서 잠에 드십니까?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를 들으면서 잠이 드십니까? 예배는 실컷 잘 드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잘 들어놓고 여러분 마지막에 귀에 꽂고 뭘 들으면서 잠이 드시냐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말씀을 예배를 잘 드리고 듣고 가셔서 싸우는 격투기 막 켜놓고 막 피 흘리고 그런 거 보시면서 잠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을 삼가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귀가 있다고 다 들으면 안 됩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들으면 안 되고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들을까는 나의 선택인 것 같지만 그 결과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이 진득하니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마쳐지면요, 어떤 분들은 마치자마자 스프링처럼 쏜살같이 몸이 튀어나가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도도 간절히 하고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들은 말씀이 내 속에 잘 내면화될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일찍 나가가지고 로비에 모여가지고 서로 떠들고 잡담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그래가지고 받은 말씀을 싹 또 잊어버려요. 주로 학생들이 그렇더라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기도를 계속 하고 가라지 않습니까? 근데 음악이 바뀌는 순간 용수철처럼 튀어나가가지고 로비에 모여가지고 장난치고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고 농담 따먹게 하고 그러면 그 심령 속에 무슨 말씀이 남겠습니까? 무슨 말씀이 남겠냐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듣느냐를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스스로 자기가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 아닙니까?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치고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뭐 진짜 뭐 드라마에서 아무리 이 박애주의 그럴듯한 내용이 나와도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면 위험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개그 콘서트 이런 거, 예능 프로그램 그런 거 보면서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를 못하는 세대예요. 여러분, 핸드폰 때문에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핸드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핸드폰 때문에 말씀이 듣고도 자기 것이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들을까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진득하니 앉아서 막 급하게 뛰어나가지 마시고 진득하니 앉아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컷 예배드리고 말씀에 감동을 받았는데 이 감동을 흐트러뜨리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제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제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자식이 잘못하면 훈육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이놈의 자식이 막 부모를 때리네. 근데 그거 가만 놔둬요? 그러면요 얘 나중에 살인할 냅니다.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릴 적에 처음 그게 발견됐을 때 싹도 자라지 못하도록 그때 완전히 이거를 혼을 내는 거죠. 이게. 그러면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근데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그러니까 허탄한 말을 하고 있으면 그 얘기를 그냥 듣고 있지 마세요. 그걸 용납하지 말라고. 근데 관계 때문에 말을 못해. 집사님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패턴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을 제일 안 들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말을 제일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자부하고 떠들고 다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제일 안 듣고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리들, 죄인들, 장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신학교 박사들이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지. 여러분 신학교가 요즘 어떤 줄 아십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예수 안 믿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성경 안 믿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런 교수들을 면직을 못 시켜요, 법으로. 그런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신학교 교수들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식이 그들을 구원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버려요. 그 지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대적해버립니다. 교리로 말씀을 대적해요. 이해가 되세요? 교리로 말씀을 대적해요. 인간이 만든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버립니다. 성경을 안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뻔히 신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써 있지만 실상은 이게 아니야. 그렇게 뻐젓이 이제 가르치면은 신학생들이 이거를 듣다가 이제 고발을 하죠. 해야죠. 감이 오세요?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는 신학교 교수를 가만 놔둡니까? 고발을 해야죠. 당연히 고발을 해야죠. 그게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교수 계속 거기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자기는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고 절대로 생각을 안 하죠.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고대 근동의 역사는 이렇고 그 당시 상황은 이랬어. 이랬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이게 맞을 수가 없어. 이래가면서 뭐 신학적인 근거, 역사적인 근거를 다 들여대면서 성경을 대적합니다. 이런 일들이 신학교에서 요즘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그런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생들이 무슨 믿음으로 목회를 하겠습니까? 무슨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걸겠습니까? 무슨 믿음으로 말씀의 생명을 걸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계속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더 흉악한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말꾼들만 많죠. 이 지식은 가득 찬데
뭐 가득 뭐 지식 뭐 컴퓨터 열어보고 핸드폰처럼 다 잡동사니 지식을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씀을 대적하고 이것 때문에 말씀을 대적하고 여러분 그런단 말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무엇을 듣는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함부로 켜고 아무 말씀이나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씀만이 진리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그럴듯하게 속는 말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듣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그러셨어요. 무엇을 들을까도 삼가하고 어떻게 들을까도 삼가하셔야 합니다. 잘못 들으면 적용을 잘못하게 돼요.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들어야 되는데 잘못 들으면 적용을 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때가 온답니다. 어떤 때가 와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생각해 봤어요. 바른 교훈은 왜 안 받을까? 여러분도 어때요? 음식도요. 몸에 안 좋은 게 더 땡기세요? 좋은 게 더 땡기세요? 불량식품 이런 거 잘 땡기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잘 땡기세요? 예, 음식도 그래요. 근데 말씀은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귀는 희한해서 듣고 싶은 것에는 귀가 활짝 열리는데 들어야 할 말씀에는 귀가 닫혀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바른 교훈을 왜 받지 않을까? 바른 교훈은 귀에 거스릴 때가 많거든요. 바른 교훈은 내 귀에 거스릴 때가 많아요. 마치 좋은 약은 입에 쓴 것처럼 바른 교훈이면 바른 교훈일수록 듣기에 거북스럽고 듣기에 힘들고 이럴 수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면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미 그때는요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왔어요. 여러분 양약은 입에 씁니다. 교회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하여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방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성도들은 아멘을 안 해요. 대부분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을 안 합니다. 뭐 방언을 꼭 해야 되느냐 거부하면 거절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에 한 전도사가 나와가지고 방언을 안 해도 된다고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그럼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본인은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내 귀를 긁어줄 얘기를 하면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방언을 못하는 나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방언을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오히려 안 하는 것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틀린 겁니다. 근데 기준이 자기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하다못해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방언을 안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것이 마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러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에 안 좋은 음식만 골라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아프대. 왜 아픈 줄 모르겠대. 나는 다 알아. 그 사람 안 따라다녀 봐도 알아. 안 좋은 음식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성격 좋은 사람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더더운다거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젊었을 때야 뭐 라면도 먹고 컵라면도 먹고 신라면도 먹고 구라면도 먹고 그러죠. 근데 40대 이제 넘어가면서 그러면요, 여러분, 라면 끊으셔야 됩니다. 라면 끊으셔야 돼요. 정말 어쩌다가 한번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갑자기 먹어야 되는데 뭐 시간은 없고 밥은 없고 반찬이 없다. 뭐 그럴 때는 어쩌다가 한 번씩 뭐 끓여 잡수실 수도 있지만 나는 노상 신라면이 땡긴다. 나는 노상 너구리가 땡긴다. 나이가 벌써 40, 50, 60, 70이 되는데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문제 있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내 몸은 내 몸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아니 그거 나쁜 거 뻔히 알면서 왜 먹어요 그거를. 그리고 밀가루, 한국 사람은 밀가루가 잘 안 받아요. 밀가루 음식도 끊으셔야 됩니다. 나는 국수 없으면 못 사는데 예수 없어도 살아. 예수 없으면 사는데 국수 없으면 못 살아. 근데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밀가루 음식은 끊는 것이 좋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은 드실 수 있죠. 어쩌다가. 근데 왜 그러냐? 내 건강을 해치고 소화력을 해치고 혈액 순환을 해치고 유익한 게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음식도 몸에 안 좋은 음식만 먹는 사람은 티가 나죠. 육체가 고장이 나버려요. 위장도 고장나고 대장도 고장나고 소장도 고장나고 장이 나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도요, 여러분이 잘 받아 잡수셔야 됩니다. 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듣고 싶은 말씀만 여러분 수십 년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듣고 싶은 말씀만 수십 년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터넷 예배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인터넷 예배 드려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다 양복 입고 어떤 이런 세상이 왔느냐 싶어가지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거 계속 무너져요.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는 태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다 사람 앞인 거예요. 하나님 앞이 아닌 거예요. 왜? 교회 올 때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야, 그래도 내가 교회 왔는데 이렇게 딱 예의를 갖추고 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오는데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나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결론은 뭐예요? 내가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부인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추리닝 입고 설교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제가 파자마 입고 설교하는 거 보셨어요? 그럼 목사님은 설교자니까 나는 예배자니까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TV 켜놓고 예배드리면 여러분 얼마나 이 태도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이 복장이나 태도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나중에는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잠에 다 이렇게 드리다가 나중에는요 소파에 누워서 예배드려요. 피곤합니다 라삐요. 그리고 또 예배드리다 배고프면 또 부엌 가서 뭐 하나 갖고 와. 아멘. 이런다니까요. 예배 아닙니다. 예배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음식 예를 드린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음식. 저도요 젊었을 적에요. 필리핀에 살 때에 콜라를 너무너무 많이 마셨어요. 제가 마신 콜라가 몇 리터쯤 될까? 몇 리터쯤 될 것 같으세요? 저도 몰라요. 그 나라 날씨는 덥죠. 음식은 내 기름에 일단 한번 튀기고 나오는 음식들이 이제 느끼하죠. 그러니까 느끼하면 느끼할수록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콜라예요. 콜라. 이렇게 좋은 음료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 몸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콜라 금지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말이 이게 듣기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나는 콜라를 원하는데 I want 코카콜라. 근데 사모가 콜라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교인들에게 스파이를 다 심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콜라를 드시는 것을 보면 나한테 바로 보고해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고자질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나를 위해서 한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이요, 내가 콜라를 이렇게 들고 마시고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모에게 전송을 한 거예요. 이게 목사님 안 드신다고 하면서 이거를 왜 드셨습니까? 뭐 발뺌을 못 하겠더라고. 이게 딱 사진이 찍혀가지고 내가 이거 뭐 그냥 이거 상표를 본 거야 말도 못 하고 이게 딱 입에 댄 거를 그분이 또 이게 넘어가고 있는 장면을 찍었어 또. 근데 그게 고발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니까 살려주려고 그랬던 얘기였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육신도 몸에 좋은 걸 드십시오. 젊었을 적에는 이게 괜찮아요. 근데 제가 저를 경험해 보니까 40이 넘어가면서 몸에 좀 변화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50이 넘어가면서 확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 되도록 아직도 라면을 막 여러 차례 잡수시는 분들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끊으십시오. 회개하고 끊으세요. 왜? 몸에 안 좋아요. 그리고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꼭 몸을 살피셔야 됩니다. 근데 꼭 그런 분들은 아파. 근데 왜 아픈지를 모르겠대. 나는 알아. 몸에 안 좋은 것만 골라 드셔서 그래요. 근데 몸에 안 좋은 것만 또 땡겨. 신라면 너구리 얼마나 땡깁니까?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몸이 안 좋아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요,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요 다 눈물바다가 돼요. 눈물바다가. 이제 바울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는 이들에게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돼 가고, 이제 로마에서 순교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다 눈물바다가 됐죠. 근데 이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울이 자기가 떠난 후에 심지어 이들 중에, 이 초청해온 이들 사람들 중에, 장로들 중에, 침례기로 치면 안수 집사들 중에 뭐 이런 얘기 있죠. 이들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지금 바울은요, 지금 떠나면 다시 에베소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3년 동안이나 거기서 밤낮으로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자기가 떠나면 자기가 가르쳤던 그 교회 사람들 중에서, 심지어 장로들 중에서, 심지어 안수 집사들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로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정말로 이 두고 떠나는 그 바울의 심정. 근데 자기는 가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주신 사명. 계속 에베소에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자기는 순교의 길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내가 떠나면, 바울 자신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눈에 환히 보이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왜곡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은 계속 문을 넓히는 거예요. 길도 넓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어그러지고 왜곡된 말을 하는 자들,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 영지주의 같은 사람들, 거짓 교사들 하나같이 하는 일들이 뭐냐? 결국은 문을 계속 넓히는 겁니다. 아니야, 이렇게도 구원을 받아, 저렇게도 구원을 받아. 길도 계속 넓혀요. 계속 넓혀요. 좁은 문 좁은 길 안 가도 돼. 구원의 길은 이렇게 넓어, 괜찮아. 계속 신앙에 타협하게 만들고, 순교자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타협해도 천국이야, 타협해도 신앙이야, 타협해도 믿음이야. 계속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물타기를 더 신실하게 원색적인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짓 교사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같이 거짓 교사들, 왜곡된 말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 계속 구원의 길을 넓히는 거예요. 넓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 알고 갔다가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 끝에 예수님 안 계셔요. 예수님은 좁은 길 끝에 계십니다. 넓은 길 끝에 안 계셔요. 좁은 길 끝에 계셔요. 믿으십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계속 구원의 문을 넓히지 않습니까? 넓혀요. 이 WCC 같은 거, 세계 종교 통합 운동하는 사람들, 타 종교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돼요. 말 안 돼요. 그 종교 지도자들, 여러 각양각색의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쭉 불러다가 천주교 교회에서 설교를 시켜요. 쭉 불러다가 교회에서 설교를 시켜요. 이 말이 됩니까? 말 안 돼요. 목사가 절에 가서 설교합니까? 말 안 돼요. 말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배타주의인 거예요. 배타주의. 배타주의. 근데 이게 어감이 안 좋아요. 현대 사상 조류에 맞지를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통합해야 된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연합해야 된다. 물론 연합할 때는 연합해야 되죠. 그러나 종교를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그렇죠? 오직 예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한 길밖에 없는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어떻게 말해줘요?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어떻게 말해줍니까?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어떻게 말해줘요?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적으로 배타주의입니다. 여기 아니면,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딱 한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하는 일들이 뭐냐? 결론적으로는 다 그들은요, 좁은 문을 부셔버리고 큰 문짝으로 달아놓고, 다 여기만 통과하면 다 구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좁은 길을 계속 확장시켜놓고 포장해가지고 넓혀놓은 다음에, 이 길로 안 가도 됩니다, 이 길로 가도 구원입니다, 옛날에 구원받았으니 천국 갑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생각을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아니라는데.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 그게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한 번의 구원은 받았습니까? 옛날에 구원은 정말로 받았느냐고.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요, 말씀에 목숨 걸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의 생명 걸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셨습니까? 제 눈에는 그런 분이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왕년에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뭣도 몰라도요 열심히 합니다. 뭣도 몰라도요 청년 시절에 다 열심히 하던데. 근데 그 다음에 다 나가 떨어져 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 많던데요. 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왕년에 열심히 안 해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은 믿음 없어도 열심히 합니다. 성격이 그런 사람, 뭐 한 번 하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 사람, 그건 성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왜 그때랑 오늘이 다르겠는가? 왜 그때랑 오늘이 다르겠는가? 말씀도 안 변했고 하나님도 안 변하셨고 예수도 안 변하고 성령도 안 변했는데 왜 그때 그 시절의 신앙의 생활하는 모습과 나의 지금의 모습이 달라져야만 하는가? 변질되어야만 하는가? 더 성숙되고 더 깊어지고 더 변화가 됐으면 되었어야 맞는데 왜 오히려 안 되는 쪽으로, 못 되는 쪽으로 변질이 되었는가? 정말로 구원은 받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역사를 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주님은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발을 내디뎠을 때에 요단강의 물이 갈라졌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반대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야 되지만 반대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근데 이 분별력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분별력을 어떻게 얻겠냐는 거죠.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분별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를 하는 분도 많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러다가 든 생각이 뭐냐면 이 분별력은요,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분별력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분별이 잘 안 되겠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말이 분별이 돼요. 우리도 그렇죠. 인간끼리도요. 누군가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이 오해 없이 들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면 그래요. 근데 사랑을 안 하면 모든 죄다 말이 오해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랑을 하면 오해 없이 받아들여요. 근데 사랑을 안 하면 맞는 말도 틀리다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주님의 말씀이 분별이 됩니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마귀로부터 온 말인지 이게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말인지 이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순종을 해봐야 이 말씀이 맞았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하려는 이 말씀,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항상 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합리적인 생각,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노아를 찾아오셔가지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식양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이즈가 엄청난 겁니다. 그 시대에 그런 배가 있지를 않았어요. 본 적이 없는 거대한 사이즈의 본 적도 없는 모양의 배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
노아가 그것을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순종을 안 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100년이 걸려도 기어이 순종하고 지어 보니까 정말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가 전 재산 다 털어서 모든 인생 다 바쳐가지고 방주를 지었는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 손해가 되겠구나 해서 안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홍수에 빠져 죽습니다. 자기가 전 재산을 바치고 전 인생을 바쳐서 만들어 놓은 방주가 자기를 구원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 보니 그게 불이익이 아니었구나. 전적인 내 유익이었구나. 이것을 순종해 보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뜻 듣기에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어렵게 하는 것 같거든요. 왜? 자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자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게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의 때에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때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 그 말이 맞았구나.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은 큰 문이 아니었구나. 큰 길이 아니었구나. 좁은 문 좁은 길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또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해서 듣지도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